지난주에 우리의 신앙고백서 25장 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 안에 직분과 말씀과 규례를 주신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개교회가 말씀과 규례와 공적 예배를 어떻게 시행하는가에 따라서 더 순수하기도 하고 덜 순수하기도 하다고 고백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적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 주일 예배 시간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분과 말씀과 규례 세 가지가 모두 현저하게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 안에 직분을 두셔서 그 직분을 맡은 직분자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규례, 곧 세례와 성찬을 시행합니다. 그러기에 이 주일 예배 시간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약속이 가장 현저하게 실현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가장 현저하고 생생하게 경험하는 시간이기에 참된 신자는 예배드리는 시간과 예배드리는 자리를 사랑하고 귀히 여깁니다. 교회가 항상 기억하고 꿈에라도 잊을 수 없는 이 주님의 대위임령 안에 직분과 말씀과 규례가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 명령은 1차적으로 직분자인 사도들에게 하신 명령인데 그 명령의 내용은 결국 말씀과 규례 아닙니까? 말씀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규례, 세례를 베풀라, 규례를 시행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공적 예배 시간에 직분과 말씀과 규례 이 세 가지가 모두 현저하게 나타난다 할 때 규례 가운데 성례, 세례와 성찬이 예배 자리에서 시행되는 것은 알겠는데 권징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얼핏 제가 권징이 예배 자리에서 늘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은 부정확하여서 좀 더 보완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예배 시간마다 중죄를 지은 어떤 신자를 지목해서 경고한다든지 수찬 정지를 결정한다든지 출교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매번 예배 시간마다 그런다면 예배 시간은 정말 살벌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지만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잘 아시는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여기 그 네 가지 중에 의로 교육한다 할 때 그때의 교육, 바이데이아란 바로 훈육, 곧 권징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과거에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권징 아니에요. 말씀 안에 들어있는 권징.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교훈과 함께 책망도 받는 것이고 바르게 교정되면서 훈육과 권징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내면적으로 참되게 진실되게 권징을 받는 사람은 실제로는 교회의 치료회를 통해 공적으로 권징을 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셀프 권징을 신실하게 실시하는 사람은 실제로 공적으로 권징받을 일을 하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지난번에 드린 말씀 중에 부정확한 내용이 있어서 그걸 좀 더 보충해서 완비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직분과 말씀과 규례를 두셨다 할 때 그 규례의 전부가 성례와 권징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게 가장 대표적인데 성례와 권징이 예배 가운데 늘 실현되고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의 임재와 성신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효력 있게 하십니다. 오늘은 그 다음 25장 5절과 6절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5장 5절을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 아래, 시작. 하늘 아래 가장 순수한 교회들이라도 불순과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극도로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아니고 사탄의 회가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땅 위에는 항상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여기 첫 문장, 하늘 아래 가장 순수한 교회들이라도 불순과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은 우리를 참으로 겸비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근데 왜 하늘 아래 가장 순수한 교회들이라도 불순과 오류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가 하는 걸 알려면은 이분들이 기대고 있는 증거 성구들을 보는 게 지름길일 것입니다. 그래 거기 각주 10번에 3개의 증거 성구가 연이어 달려 있습니다. 첫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여기 보면 지금과 그때, 지금과 완성의 때를 딱 대비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합니다. 이건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늘 아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 하늘 아래란 결국 공간을 가리키는 것인데 하늘 아래,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절대적인 한계를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이걸 공간으로 보자면 하늘 아래고 시간으로 본다면 이 시간 속의 교회, 영원으로 편입된 교회가 아니라 이 역사의 가도를 걷고 있는 시간 안에 있는 그리스도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그때의 교회가 가진 절대적인 한계가 이것입니다.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도가 뭐랍니까? 우리의 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든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요 주인이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해든 지금은 희미하고 지금은 부분적입니다. 우리의 지식의 한계가 이런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절대적인 한계입니다. 이 역사 안에 있는 교회, 하늘 안에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희미하냐 하면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직접 맞대고 보는 거 아니고 청동거울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그 정도라는 게. 청동거울 아시지요? 청동거울로 얼굴 한번 보십시오. 요즘 여성들은 답답해서 못 살 것입니다. 뭐 얼굴에 제대로 보이는 게 있어야 말이죠. 윤곽만 그냥 희미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청동거울 아무리 반짝반짝 닦아봐야. 그렇게 청동거울로 보는 것처럼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냥 얼굴과 얼굴, 눈동자와 눈동자를 마주치고 보면 상대방 얼굴 환히 아는 것처럼은 지금은 못 본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자신이 이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압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단편적이라고요.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거라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 말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절대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찬란하고 밝을 것인가, 우리의 지식은 과연 나중에는 얼마나 온전하고 완전해질 것인가 하고 희망에 부풀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양면이 있지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가장 순수한 교회들이라도 불순과 오류에 빠질 수 있다. 당연하죠. 불순합니다. 청동고울이 얼마나 뭘 깨끗하겠습니까? 그렇게 부분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그만큼인데 얼마나 우리 교회가 순수하겠습니까? 교회의 절대적인 한계는 이런 것입니다. 둘째 증거 성구는 뭘 말해요? 신례를 들어서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무려 5교회든지 꼭 그 위에 각주 9번에 참고하라고 나온 고린도전서의 그 고린도 교회든지 간에 이 교회들은 그 신분과 소속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것이라 내 것이라 주장하시고 그 심지어 성도라고 거룩한 무리라고도 맨 앞부분에서 말씀하십니다마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각 교회에 그 말씀을 하시는 그리스도의 교회임에 틀림이 없고, 그리고 간단히 말해서 사도가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들 아닙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든지 소아시아의 7교회든지. 아니, 사도가 세웠는데 왜 그 모양이란 말입니까? 그 모양입니다. 7교회 중에 5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모양입니다. 그 모양 그 꼴이라고요. 그러니까 교리에서나 생활에서나 그리스도의 책망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문제점들을 그리스도의 교회, 사도가 직접 세운 교회들도 지니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건 현실의 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 성구는 뭐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의 그 비유를 들었는데 가라지의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증거 성구를 가져다 이 말을 하는 우리의 선조들은 교회를 불순하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서 가라지의 존재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라지의 비유는 유명해서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천국 비유인데 천국은 어떠냐?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어떤 사람과 같은 거다. 그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비유를 해설하실 때 보면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씨를 뿌리셨습니다. 좋은 씨를. 그런데 원수인 마귀가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려 놓았습니다. 그래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쯤에 보니까 가라지들이 보이더라 그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종들이 주인님께 여쭙습니다. 아니 이게 어쩐 일입니까? 가라지를 심은 일이 없는데 웬 가라지입니까? 이거 다 뽑아버릴까요? 하고 여쭈니까 주인 하시는 말씀이 원수 마귀가 그렇게 가라지를 자는 사이에 뿌려 놓았구나. 그런데 가라지를 뽑다가 자칫 잘못하면 곡식까지 뽑을 우려가 있으니까 그냥 추수 때까지는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두어라. 가만두어라. 말씀하시고 이 가라지들은 마지막 추수 때에 내가 내 사자들, 천사들을 시켜서 먼저 다 처리한다. 그러나 그때까지 마지막 그 세상의 마지막 추수 그날까지는 가라지도 이 곡식들 안에 섞여 있게 내버려 둔다. 그건 가라지가 예뻐서가 아니요 곡식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가라지를 뽑고 그 처단을 단행하다가 그 곡식이 미처 연글지 못한 곡식이 상할까봐
내버려 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지금 세상을 두고서 이 밭은 세상이요 하니까 1차적으로 교회를 언급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의 형편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게 교회를 뜻하든 세상을 뜻하든 간에 우리의 이 선조들은 이 구절을 증거 선고로 쓸 때 생각하는 것이 교회가 왜 불순하냐, 왜 오류가 있냐를 얘기하면서 가라지 비유를 생각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는 것 같다. 그럴 수밖에 없지. 완벽한 순수한 하나님의 참 선택받은 사람들만으로만 구성된 교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현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우리의 부분적인 지식의 한계에서도 그렇고, 가라지의 존재를 보아서도 그렇고, 사도와 그리스도께서 직접 관장하시는 그런 교회들에서도 다수의 교회가 이런 책망을 받을 교리적인 혹은 생활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 가장 순수한 교회들이라도 불순과 오류에 빠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지금 핑계를 하려고, 그러니 교회들 다 그런 거 아니냐, 그럴 얘기 하려고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극도로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아니고 사탄의 회가 되었습니다. 합니다. 이게 교회가 아닌 게 아니고 이름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이지만 사실 그 본질을 직시하자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요, 너무나 악독하고 너무나 악질적이 된 나머지 사탄의 회가 되었다. 이건 아주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 거기 각주의 증거 선구를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거기 마태복음 23장, 로마서 11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셨기를 바랍니다. 보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시대의 유대인들을 주로 이게 가리키는 말들 아닙니까? 이들은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더니 예수님을 마침내 살해하고 주님께서 보내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였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죽일 때 그 유대인들의 모임을 가리켜 그들의 회당, 그들의 예배와 찬송을 가리켜 그걸 교회라 하겠습니까? 차라리 사탄의 회라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 그 아버지를 찬송한다는 게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게 정신분열 환자가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냔 말입니다. 그 아들을 죽여놓으면서 아버지한테 뭘 경배를 하고 찬송을 드린다는 게 그게 희롱이 아니고 그게 무엇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니까 이건 사탄의 회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이렇게 말할 때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교회들은 사탄의 회다라고 말할 때 16세기, 이건 이제 1세기, 주 1, 2세기 때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을 증거선구로 들었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때는 주로는 16세기의 종교개혁 시대나 이 신앙 고백이 작성된 바로 다음 17세기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이겠습니다. 곧 로마교회, 그리고 영국, 잉글랜드 상황이니까 지금은 윌리엄 로드 대주교가 장악하고서 참 목사들과 참 신자들을 강력하게 탄압하고 옥에 가두며 죽이고 박해하는 잉글랜드 국교회, 성공회를 가리켜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겠습니다. 참교회를 박해한단 말입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사도들을 그렇게 하였듯이, 교회를 잔멸하였듯이 이제 17세기, 16세기에도 로마 교회와 이 영국 성공회 국교회가 이제 그 참교회를 강력하게 탄압하였습니다. 그래, 이렇게도 지금 굉장히 강한 말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전선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고 죽이는 지금 전쟁통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후대인으로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로마 교회를 전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고 여긴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의 세례 영세잖아요. 로마 교회의 세례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그 사탄의 회인데 거기서 무슨 세례를 받았으면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거고 소용없다. 우리 교회 로마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개종을 하면 세례 다시 받자. 이렇게 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래요? 로마 교회가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례를 베풀 때는 성부 성자 성신의 그 천지보다 더 크고 귀한 그 이름을 가져다가 세례를 베풀었기에 로마 교회 안에도 교회의 귀한 마크, 표지가 있는 거예요. 세례가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많이 오염되어서 우상화되었습니다만은 세례가 남아있어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가 로마 교회에 있기에 개종을 할 때는 신앙 고백만 받지 그에게 다시 세례를 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떤 거예요? 로마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세례 교인들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로마 교회도.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도 그 정도의 균형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균형 감각이 있어서 목욕물을 버린다고 아이까지 버리는 그런 치명적인 과오를 범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뭘 조금 알고서 진리에 섰다고 과격하게 생각을 하면 그냥 싹 다 잘라버리고 관계를 단절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로마 교회에 대해서 선을 딱 그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주는 세례가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인 세례임을 인정한 것이에요. 그만큼의 공통 유대 관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 점을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문장은 무엇입니까? 그럴지라도 이제 교회가 타락들을 하고 극도로 타락하면 사탄의 회처럼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 시대도 이런 시대지만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자기 시대가 그런 시대였거든요. 전 유럽을 보면 캄캄하지요. 암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땅 위에는 항상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이건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어야 한다. 세상은 다 캄캄해서 교회라는 교회를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을지라도 아니, 이 땅에는 항상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하고 우리는 고백하고 믿어야 한다. 그리고 찾아야 한다 하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교회의 왕으로 계시기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각주 12번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 힘찬 그리스도 자신의 선언이 들어있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잡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선언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지옥의 대문이 견디지 못한다. 내가 나오라 그러면 지옥에서 그 자기 사람들을 다 내보내 줘야 될 것이다 하고 승리를 선언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약속이 있잖아요. 천지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항상 함께한다. 세례 명령과 말씀 준수 명령이 수행되는 곳에 내가 함께하는데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시는데 그 그리스도께 참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주 주보에 실어드린 그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이 벨지 컨페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벨기에 신앙고백서인데 벨기에는 그때는 이게 말하자면 네덜란드의 한 이제 같은 영역이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나라가 네덜란드 따로, 벨기에 따로 있지만 예전에는 그게 저지대가 다 함께 묶여 있었으니까 그래 이름을 벨지 컨페션을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로 하지 않습니까? 그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27조 그게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한 고백이 이제 27, 28, 29조에 쭉 이제 나오는 중에 27조에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요.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세상에 처음부터 존재했고 마지막 날까지 있을 것인데 왜 있을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시고 백성이 없을 수 없는 왕이시기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왜 교회가 땅 위에서 절대로 처음부터 인류의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왜 존속할 수밖에 없고 존속해야만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왕권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백성이 없을 수 없는 왕이시기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허수아비로 만들지 않으려면 왕이 있으면 백성이 따라 붙어야 돼요. 백성이 하나도 없는 왕은 허수아비니까요. 그리스도는 허수아비 왕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백성이 없을 수 없는 왕이셔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생각하면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아,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시니까 그 왕에게 참되게 복종하는 왕의 신민들, 왕의 신하들, 왕의 백성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는 왕이시니까. 하고 그리스도의 왕권의 보편성 때문에 교회의 보편성을 고백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고백에 따라오는 마땅한 귀결이 뭐겠습니까? 여기 마지막 세 번째 문장. 그럴지라도 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해서 세상에 교회 다 썩었다. 다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어디 나갈 교회가 하나도 없다. 설령 이런 세상이 되더라도 그럴지라도 땅 위에는 항상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의 귀결이 뭐냐 하면 어떻게든지 순수한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에 속할 의무를 신자라면 다 지닌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를 보면 28조 다음에 27조 다음에 28조가 따라 나오는 거라고요. 28조의 제목이 뭡니까? 교회에 가입할 의무입니다. 오늘 주보에 3쪽에 실어드린 거 그것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고백은 그냥 이 기도드베 목사님은 칼빈 선생의 제자입니다. 훌륭한 스승을 만난 제자가 어떻게 그 45살 되기 전에 말입니다. 45살에 그 순교하였으니까 그 전에 40대 어간에 이 신앙고백서를 썼는데 40대 정도 되는 여러분 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40년을 다녔으면 왜 이런 신앙고백을 못합니까? 목사라서 못하는 것입니까? 이건 교회의 신앙고백이에요. 물론 그 목사가 대표로 집필하였습니다마는 이런 신앙을 개혁 신자들은 16세기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1561년 아닙니까 이거. 지금부터 몇 년 전이란 말입니까? 이게 400년 훨씬 전이잖아요. 이런 신앙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뭐랍니까? 여기 교회에 가입할 의무.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은 자칭 신자라는 사람들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이 이건 교회입니다. 교회. 당연하지요. 교회가 구속받은 자의 모임이며 여기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그의 지위나 신분을 막론하고 여기에서 물러나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소속할 의무가 있는데 이건 왕도 예외가 아니다. 그의 지위와 신분, 그때는 신분 사회였습니다. 왕이 있고 귀족이 있는 사회인데 무슨 신분이든지 관계없이 누구나 이 거룩한 교회에 속해야 한다. 구속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키프리아누스 이래의 그 역대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다음 문장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모든 사람은 각각 교회에 가입하고 연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회 가입 의무가 있고 교회의 하나됨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니까 하나됨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냐,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곧 모든 사람은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해야 하고 자기 목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동일한 몸의 지체인 형제들을 세우기 위하여 봉사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하나됨, 교회에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으니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 안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들어와야 하고, 들어와서는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데, 하나됨을 유지하려면 왕명이 관철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왕의 그 평화로운 다스림을 받는 왕국일 거 아닙니까? 반란지구가 되면 내란지구잖아요. 그렇게 되면 교회에 평안이 없고 하나됨은 깨질 것이니까, 왕명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 왜 그렇게 사냐, 하나님 말씀에 어디 그렇게 가르치냐 하고 교회가 권징을 할 때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자기 목에 매는 거예요. 아름다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세상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왜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냐? 내가 무슨 소냐, 종이냐, 노예냐? 이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 게 이 세상 정신의 특징인데, 그리스도의 멍에, 그리스도께서 지워주시는 멍에를 우리 목에 메어야 합니다. 그게 뭔데요?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왕명이 이 교회 안에 관철되는 것입니다. 왕의 위엄이 딱 서고 왕의 명령이 모든 교인의 삶에 다름질합니다. 그럼으로써 교회는 하나가 돼요. 그것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은사를 주셨으니까 은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숨만 쉬면 은사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다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누워서 식물인간이 되기 전까지는 병원에 누워 있어도 기도할 수 있고 자기의 은사를 발휘할 수 있어요. 시간이 주어졌고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 공간과 시간이, 그리고 그 체력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은사를 동일한 몸의 지체인 형제들을 세우기 위해서 써야 된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의 가르침에, 권징에 복종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왕명에 복종하면서는 다른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는, 자기의 그 깜냥만큼, 자기에게 주신 은사만큼 그것만 하라는 것이지 없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휴지 하나라도 주어야 할 것이에요. 우리 초등학생들은 떨어진 게 있으면 자기가 그거 주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초등학생이면 학교 가면 다 청소하지 않습니까? 수업 끝나면. 그렇게 하듯이 이 예배당을 단정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뭐 하나라도 하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붙이는 말이, 이게 이 시대를 생각하면 너무나 특이한 말이라고요. 교회의 하나됨을 더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떠나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임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심지어 통치자들이 반대하고 군주들의 칙령이 금할지라도 또 죽음이나 육체적인 형벌이 따를지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물러나는 자나 가입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러 행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수양회 때 함께 읽었던 하이델베르크에 온 세 사람과 규도 드브레, 이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이분의 짤막한 전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그게 소설로 형상화된 전기인데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그건 사실에 기반을 둔, 말하자면 소설입니다. 그때 형편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개혁 신자들인데 모여서 찬송한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냥 죽습니다. 그냥 붙잡히고 전 재산 몰수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면서 몰래 모이잖아요. 야외에. 그리고 어느 집에 살살 숨어서 모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정말 완전히 전면적인 핍박 국면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랍니까? 군주들의 칙령이 금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모이면 너희는 죽는다. 이렇게 금할지라도
죽음이나 육체적인 형벌이 따를지라도 모여야 된다. 교회를 찾아서 모여야지 교회에서 물러나는 자나 교회에 가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러 행하는 거다. 여긴 규례라는 말을 어디에 적용하는 거예요? 교회의 소속 자체의 규례를 적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례와 권직만이 아니라 교회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는데 너를 구원하려고 양을 구원했으면 양떼 안에 넣어야, 그게 양물이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기껏 구원에 왔는데 또 딴 데 가서 혼자 살아. 이러면 그건 이리의 밥이지 않습니까? 구원이 존속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 요즘 그 전도주의의 맹점이 이런 것 아닙니까? 뭐 한두 마디 해놓고 예수 믿겠다, 오케이 하면은 너 구원 받았다 이럽니다. 그게 구원이 되겠어요? 어디 이런 신앙 고백하고 그 정신이 같아요. 교회 안으로 와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세례 받은 게 구원의 그게 종착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신구약 성경 전부 다인데 그걸 가르치고 배워야 그의 구원이 풍성해지면서 온전될 거란 말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이게 교회로 모이기만 하면 잡아 죽이던 시대에도 이렇게 교회에 가입할 의무를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해서 이걸 써서 28조도 써가지고 그 성주가 있는 그 성 안에 던져 넣었다가 잡혀서 죽은 거 아닙니까?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잡히면 죽을 줄 알면서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 곧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거나 한 교회에 속하지 않고 홀로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정신과 이게 얼마나 천리말리 먼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올바른 기준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몸담을 만한 교회가 없어서 나는 홀로 지낸다 생각하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그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속은 것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의 상태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상태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러 행하는 거라고요. 딱 잘라 말한단 말입니다. 그 시대를 생각하면 요즘 시대에 교회 나오거나 교회에 소속되면 잡아갑니까? 전재산 몰수됩니까? 교수형 당합니까? 감옥에 갇힙니까? 전혀 아닌데도 집에 앉아 있어요. 교회 안 나갑니다. 5년, 10년을 그렇게 해요. 근데도 자기를 신자라고 생각해요. 그게 신자 맞습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과 신앙 고백을 따르면 그 사람이 신자인지 몰라요. 아마 길 잃은 양일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따르면 그렇다고요. 그래,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런 신앙을 함께 고백하면서 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해요. 교회가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더 찾아야 돼요. 목숨을 걸고 찾아야 돼요. 여기 보면 죽음이나 육체적인 형벌이 따를지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물러나는 자, 교회에 가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러 행하는 것입니다. 25장 6절을 간단히 봅니다. 25장 6절.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교회에 다른 머리가 없습니다. 로마 교황은 어떤 의미로든 교회의 머리일 수 없으며 오히려 적그리스도, 곧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는 저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입니다. 여기 6절의 첫 문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교회에 다른 머리가 없습니다 하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심을 고백합니다. 근데 1절에서 이미 보편적 교회는 쭉 넘어가서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하나로 불러 모인 사람들이다 하고 고백해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고백했는데 이 6절에서 맨 마지막에 와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유일한 왕권을 고백합니다. 그래, 이 고백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머리시다 하는 이 고백에 대한 그 뒷받침이 되는 증거 성구를 보면 각주 13번에 골로새서 1장 18절과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이 두 구절의 앞뒤 문맥을 읽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그 내용이 엄청나서 이루다 감당이 안 되고 오늘 같은 주일에 우리의 찬송이 터져 나오기 위해서 이런 구절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시면 제일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에 대한 증거 선구 두 구절 중에 왜 골로새서가 먼저 나온 줄을 혹시 아십니까? 신약 성경의 순서로는 에베소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가 나오는 것 우리가 다 아는데 신앙고백서의 증거 선구를 달 때는 내용상 더 직접적인 증거 선구가 되는 것을 앞부분에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에베소서보다 먼저 제시되었습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문제의식을 못 가지게 됩니다. 일단 골로새서 1장을 보면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이 시간에 1000분의 1이라도 다 얘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 그냥 한마디로 보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골로새서 1장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런 크신 분이 교회를 자기의 몸으로 삼으시고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물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냐, 그걸 아주 앞뒤에 굉장히 장엄하게 선포하고요.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게 온 인류 역사 전체를 합치고 온 우주 만물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가 그런 분의 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하는 사실을 굉장히 짧게, 가장 아마 이게 압축적으로, 이것보다 더 짧을 수는 없겠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하는 말로 딱 선언하고 그 앞뒤에는 그리스도께서 만물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그 권세, 권위, 그 어마어마한 세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장엄하게 기술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로 가면 어떻게 돼요? 보면 똑같지요. 뭐가 똑같아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이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합니다. 여기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시라고 하고 여기 에베소서 1장 22절에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까 교회의 머리신가 보다. 똑같은 얘기네 하시겠지요. 좀 다릅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 에베소서에도 교회의 머리가 나오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과 똑같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구절을 정확히 번역하면 그게 아니에요. 정확히 번역하면 이것입니다. 앞부분은 같아요.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이건 만물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만물 위에 우두머리시다. 만물이 그 예수님의 발 아래에 다 굴복한다. 그러고 그 다음 말이 정확히 번역하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가 아니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로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하고 번역해야 합니다. 또는 이걸 더 의역할 수가 있는데 그를 교회를 위하여, 아까는 교회에게 주셨다, 만물의 머리로서 교회에게 주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한 번 의역을 한다면 그를 교회를 위하여 만물 위에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교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나온 번역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바르게 번역 잘 해놓았어요. 지금은 부끄럽게도 개신교라 하는 우리가 로마교회에 가서 배워야 할 형편입니다. 엄청 부끄럽게 된 것입니다. 수백 명이 달라붙어서 번역을 했다는데 천주교 번역본보다 못하게 하였습니다. 다 그런 거 아니지만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내용이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에 주셨는데 어떤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냐 할 때 만물 위에 머리로 계시는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회에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았는데 어떤 그리스도냐면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만물 위에 머리로 군림하시는 그 발 아래 다 만물을 꿀리는 그런 그리스도를 교회에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는 1차적으로 머리가 교회의 머리라기보다는 만물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순위로 밀린 거라고요. 증거성구에서.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교회에 주셨다. 교회를 위하여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럼 요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아니시냐 하면 그게 아니고 22절처럼 만물의 머리이시니까 그 만물, 자연히 그 만물 안에 포함되는 교회의 머리도 되시는 것이 암암리에 자연히 귀결로 들어있고 또 바로 이어지는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들어있지 않아요. 1장 22절에는.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걸 당연히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만물의 머리로서 교회에 주어졌는데 교회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작성한 우리의 선조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있었어요. 이 순서도 그 원본에 박혀 있어요. 골로새서가 먼저 제시되고 그 다음 에베소서가 제시돼요. 왜 그래요? 교회의 머리라는 가장 1차적인 증거성구가 골로새서 1장 18절이기 때문에 그렇고 2차적인 증거성구가 에베소서 1장 22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00 몇십 년 전의 교회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경을 이 구절을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런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바른 성경 번역본을 갖게 해주시라고. 거기 6절에 두 번째 그 문장 가운데 로마 교황은 어떤 의미로든 교회의 머리일 수 없으며 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고백이 참 옳고 이건 꼭 필요한 고백입니다. 로마 교황은 이게 로마가 교묘하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보이는 교회의 머리는 로마 주교다. 로마 교황이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파파입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고 해요. 교회의 아버지. 교황을 다 파파라고 한단 말입니다. 아버지라고. 그러나 교황은 어떤 의미로든 보이는 교회든 보이지 않는 교회든 그건 원래 구분될 수 없는 하나인데 보이는 교회의 머리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 거기 각주 14번에 마태복음 23장 8절로 10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구절은 참 뜻깊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훌륭한 스승이셔서 촌철살인 같은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가끔 하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너희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정말 살벌하지 않습니까?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차라리 한 손 없이 한 눈 없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두 눈 다 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것보다 낫다 함으로써 그렇게 말씀하셔서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이게 무서운 것인가를 그냥 단번에 일깨워주는 강력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범죄하면 정말 눈 빼야 됩니까? 그러면 교회에 오는 사람 치고 장님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팔 다 가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라내야지. 다리고 뭐고.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는데 강력한 말씀으로 핵심을 전달하시는데 이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23장 8절 이하가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아버지, 그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자녀분들 집에 가서 아빠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지금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땅에 있는 사람들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말라십니다. 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근데 이 말을 하신 뜻이 뭐예요? 땅에 있는 아버지가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가리면 그 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아버지됨, 하늘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땅에 있는 아버지가 무색하게 될 만큼 확고부동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마땅하고, 교회에서 목사라는 말은 목양하는 스승이라는 말, 스승사자인데 목사라고 부르지 그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근데 스승이라고 부르지 말라지 않습니까? 목사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요 말단 종인 사실을 잊어버리고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그게 마치 자기 말인 것처럼,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황금 입인 것처럼 생각하면 완전한 오산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선생이라 목사 그런 게 어딨냐, 선생은 하나뿐이고 너희는 다 동급의 형제 아니냐, 이런 말씀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구조에서 그리스도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명명백백하게 마음에 인식해야 하고, 사람 누구든지 높이면 그런 사람은 땅바닥에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높임을 받는 사람이나 그렇게 높이는 사람이나 둘 다 문제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바로 이 신앙고백서의 그 다음 말, 곧 교황을 가리켜 오히려 적그리스도, 곧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는 저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입니다 하는 말은 지나친 말입니다. 과하다고요. 여기 세 가지 성경의 단어를 가져다 썼습니다. 아쉽게도 증거 성구에는 달지 않았는데 제일 먼저 교황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 하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라는 말 성경 어디 나오는지 아시지요? 요한일서 2장 4장 요한 2서에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 그런데 요한 사도가 적그리스도가 벌써 세상에 있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왔다, 지금 벌써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어떤 게 적그리스도냐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했는데, 로마 교황이 그리스도를 부인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걸 부인합니까? 그리고 요한 사도 당대에, 그러니까 주후 1세기의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이미 있대는데 그때 로마 교황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로마 교황이 이렇게 악질적이고 나쁘게 된 거는 한동안 이제 2, 3, 4세기, 5세기, 6세기 흘러가지고 한동안 중세가 부패하게 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그렇게 증오하고 이분들을 또한 증오한 그런 교황은 나중에 나온 것이에요. 성경 시대에는 로마 교황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적그리스도는 이미 있었거든요. 그런데 후대에 나온 교황을 가리켜 적그리스도다 이래버리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 이건 거기 증거성구에 달려있는 대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나온 것인데, 진짜 로마 교황을 가리켜서 이 데살로니가를 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황을 가리켜서 저건 불법의 사람이고 저게 멸망의 아들이다, 이렇게 일종의 예언을 한 것이겠습니까? 앞으로 한 500년, 1000년 뒤에 있을 교황을 보고서?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고백하였던 우리 선조들의 그 절박함, 이건 전시예요. 전시. 지금 내전 중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교황이 유럽을 꽉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잡아다 죽입니다. 정말. 이러는 판국이고, 그러니까 이런 전시 상황에서 말이 굉장히 세게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이 심정을 후대인인 우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6.25 때 보세요. 빨갱이 그러면 모든 게 끝장이지 않습니까?
잡아다가 다 처단하지 않습니까? 동네에서도. 그러는 판국, 죽고 죽이는 판국에는 이 흑백이 선명하고 피하 구분이 너무나 분명해지고 말이 세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배경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가져다가 이렇게 고백하면 그게 성경을 제대로 고백하는 것이 되냐 하면 되지 못해요. 그래서 20세기 들어와서 1903년 이래로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여기 오히려 이하 끝까지를 삭제하였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 독립개신교회의 이 번역서의 저본이 되는 그 텍스트가 되는 OPC, 미국 정통 장로교회의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오히려 적그리스도며 교황이 적그리스도고 불법의 아들 멸망의 자식이다, 이런 얘기는 삭제하였습니다. 그 앞부분, 교황은 어떤 의미에서도 교회의 머리일 수가 없다.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그리스도다. 거기까지만 6절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른 증거 성구들은 이제 이 로마 교황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데서 뭘 배웁니까? 우리 선조들이 절박한 전시 상황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정적으로, 동정적으로 이해해요. 비판하지 않고 이해합니다. 오죽하면 그렇겠냐, 오죽하면 이렇게 절박하게 고백하냐. 참교회, 거짓교회 나눌 수밖에 없어요. 죽이는 형국인데 여러분이 이런 신앙 고백한다고 다 갖다 죽이고 전재산 몰수되면 저건 거짓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 덜 순수한 교회다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앞에서는 덜 순수한 교회라고 이렇게 언어를 순화하였던 분이 6절에 오면 이제 교황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이런 이제 비판을 한 것인데,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성경을 가져다가 고백할 때 그 성경의 신앙 고백이 맞냐 하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은 신앙 고백으로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 말씀 자체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검증되어야 할 교회,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교회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그러나 굉장히 정순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대의문답이든지 신앙 고백서든지 오늘 우리가 따라갈 만해요? 요즘 교회들이 이런 신앙 고백 할 만해요? 어림도 없어요. 얼마나 정순하고 훌륭하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정말 오금이 저릴 만큼 훌륭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잘 배우면서도 아주 존중해야 합니다만은 절대화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말을 뚝 따다가 이거 마치 성경 구절처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 간혹 전혀 비판에 나를 세우지 않으면서 굉장히 동정적으로 이해하면서도 우리 신앙 고백서가 가진 중간중간의 약점들, 바로 얼마 전에 국가에 대한 고백도 그랬거니와 안식일에 대한 고백도, 오락을 금하는 고백도 그렇고, 여기 있는 이런 그 고백도, 교황에 대한 고백도 지나치다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냉정하게 그리고 바르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후대의 신앙 고백을 대하는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걸 판단하려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알지 못하면 비판 재료밖에 안 생겨요. 이런 걸 판단할 만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식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잘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신앙의 아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참되게 깨달으면서 자기 시대의 언어로 그 전때의 신앙 고백을 충실히 물려받은 터 위에서 자기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자기 시대와 대결하면서 어떻게 목숨을 걸고 난리통에 혹은 그야말로 교수형을 당하는 줄을 알면서도 이렇게 정순한 신앙을 고백하였는가를 저희가 오늘도 생각하였습니다. 저희는 지금 평화 시에 살고 예수님을 믿고 바른 신앙을 고백한다고 아무도 저희를 해치지 않는 그런 안전한 가운데 살지만 언제까지 세상에 이렇게 유지되는 것도 아니겠사오며 현재의 세상 모든 곳이 다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도 아님을 저희가 아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평화롭게 기회를 주시고 모국어로 된 성경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배울 기회를 주시는 때 부지런히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배우되 목숨을 걸고 배워서 그 말씀이 저희 마음에 사무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 마음에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저희 마음이 환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저희 신앙의 선조들과 동일한 동질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에 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